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 아니라 그대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너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내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다른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곳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내 삶에 당연한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충만합니다. 주님만의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지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만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의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삶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8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3년이 되는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지나온 걸음걸음 주님의 함께하신 은혜의 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처소에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을 높이길 원하오니 이 시간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8월의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지나온 모든 삶의 걸음걸음 되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에 은총이 발려졌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여기까지 이루어진다고 예배드리는 신분들 그 예배자들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고 가익한 신령으로 주님들을 나왔습니다. 우리 현재 처소에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사로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까지 이어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이전의 것을 되돌아보지 아니하고 새것이 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고 담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릴 때 오직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한 번만 높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인자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성령 강림의 14번째 주일이자 교육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소에서 또 이곳 현장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갈급한 심령마다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님의 은혜의 꼴로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송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음껏 주님을 높이는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온 영광 온 누리 가운데 충만하신 그 주님의 영화로우심을 우리가 감히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큰 기쁨인 줄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네. 함께 주보와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많아졌고 동네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불의가 가득하고 어둡기만 합니다. 교회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이 정화되어야 하는데 교회 때문에 세상이 소란하고 시끄럽다고 합니다. 세상을 기억하고 변화시켜야 할 교회를 향해 세상이 기억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합을 불과함을 고백합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되찾게 하시고 버리고 끊어내야 할 것이 있다면 망설이지 않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시 9번 시편 1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성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계 영원 무궁 아리아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허권 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한 주의 백성들을 구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 고개 숙여 간절히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도들 간에는 서로 위로와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감사하는 믿음을 망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각자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릴 때 힘에 부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기도에 임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재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저희들이 소원한 기도의 응답이 저희 삶 속에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찾아 일일이 감사할 수 있는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 오늘도 이 시간 성결하여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를 들어 찬양할 수 있으니 저희들이 기도에 대한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이고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장성한 주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아시고 또한 우리가 많은 시련을 이기고 정금과 같이 거듭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더불어 호흡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아버지 나라의 확장과 천국을 향한 행보를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변의 모든 환경을 지배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계획하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환난 중에도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손을 들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길 소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혼란이나 고난이나 궁핍함도 저희들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여하심과 선한 방향으로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으로 인해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 아버지의 동행에 감사하며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가를 열매 맺게 하시고 바람에 날리는 벼가 되어 울며 통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며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두 손 모아 기도하며
간곡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머리 위에 성령님의 담비와 같은 은혜가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상처 입은 자가 위로받고 축복받고 감사드릴 수 있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성장통이란 말 들어보셨죠? 성장통. 그 무릎 주위에 형성된 힘줄이나 아니면 근육이 뼈가 자라는 속도에 맞추지 못해서 이게 아픈 거잖아요. 한 7살 전후부터 청소년 시기까지 일어나는데 낮에는 멀쩡해요. 저녁에 잘 때 이게 막 아프거든요. 저만 얘기가 공감하는 건 아니죠? 저 초등학교 때 고학년 때 1년에 한 10cm 막 이상씩 막 자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어떨 때는 막 눈물 날 정도 너무 아파갖고 막 눈을 뜨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나중에 몰랐어요. 성장통이라는 게 나중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한 것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살아있다라는 뭐 어쩌면 증거일 수도 있겠는데 교회가 갑자기 쑥 인원이 늘어나고 그래도 똑같이 살아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장통을 앓게 되잖아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오늘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서 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어찌 보면 좀 낯선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과 또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숙제 같은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풀어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말씀이 있는 줄로 믿고요.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교회가 갑자기 커진다, 인원이 늘어난다. 그냥 딱 그 표면적인 것만 봤을 때는 얼마나 좋을까, 부러울까 이런 생각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안을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자기의 바울들이 매일의 기제에 빠짐으로 히브리고 사람을 원망하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기억하시고 좀 생각해 두셔야 될 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흔히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사도행전이 2번 나오고요.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전서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전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되게 생소한 단어였어요. 11장 사도행전 11장에 가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안디옥에서 사람들을 흩어졌던 사람들 스데반의 사건으로 도망치듯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비로소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 첫 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거기서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느니라 그때 11장에서 처음 나오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 이제 딱 서게 됐을 때 그때 아그리파 왕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때 그때 2번째 나오고 베드로전서 4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와요. 그처럼 신약시대 때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라는 단어가 좀 생경한 단어였거든요. 그럼 주로 무슨 단어를 썼냐? 제자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물론 성도라는 말도 단어도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 다 제자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날은 제자하고 학생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제자가 있고 스승이 있고. 근데 이때 당시에 제자는 지금하고는 좀 다른 게 학생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공부를 하거나 학습을 하거나 어떤 과정을 연마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제자는 스승을 따라서 일거수일투족으로 함께 동거동락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스승의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본받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제자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 가지 참고하시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제자들의 수가 갑자기 막 많아졌다고 그래요. 이쪽으로 이렇게 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전에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도 집안에 자녀들 얘기도 하고 손주들 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도 하면서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었던 것들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더 분산이 되고 나눠지잖아요. 나눠진다는 말이 조금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시간은 어차피 정해진 시간이니까 그 한 분 한 분을 또 케어하려면 동일한 그 열정과 동일한 시간으로 같이 마주할 수는 없는 것은 좀 당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어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좀 골고루 좀 같이 사랑을 나누고 같이 교회에서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나눠주고 또 어려운 일 때 같이 동일한 에너지를 갖고 쏟고 열정을 쏟아서 같이 위로해 줄 수 있는가 이게 참 숙제 아니겠습니까? 잘 사는 것보다 분배하는 게 더 어려운 거 아시죠? 요즘 또 가뜩이나 재난지원금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다 안 주거나 다 주면은 별 말이 없어요. 근데 어느 부분을 안 주면 또 이게 또 마음에 또 상처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지자체별로 또 어느 지자체는 또 주고 어느 지자체는 안 주고 나 저 동네 이사 가서 살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늘 언제나 이런 연약한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자국이 생기는데 오늘 본문에서 당시 그 교회 내에서도 특별히 어려운 분들 객과 고와 과부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만 특별히 여인들이 혼자 사는 것은 정말 삶이 퍽퍽하고 어렵고 힘들었어요. 인생생 특히 자기가 일을 가질 수도 없었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치이고 무시당하고 상당히 모멸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있었단 말이죠. 그 구조적인 아픔 가운데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 끌어안고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자 구제하는 일에 열심히 이제 봉사를 했어요. 선한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이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또 이제 이게 자본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미처 바라보지 못했고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일들이 사건이 이제 터지면서 아차 싶었던 거예요. 사도들이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을 미처 못했네 하면서 지금 이제
어찌 보면 미안한 마음 그리고 또 정말 우리가 정말 더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오늘 말씀 안에 녹아져 있다라는 거죠. 그 1절에 있는 말씀 특별히 그 구제라는 단어를 한번 보시면 이게 그 동사 그 앞장으로 한번 PPT 넘겨볼까요? 그때 헬라파이들이 자기 과부들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할 때 이 구제라는 단어와 주보 혹시 있으시면 주보에 그 디아코니아라는 그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게 4절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이따가 한번 보실 텐데 이 구제라는 단어가 우리 잘 아는 그 디아코니아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나누고 섬길 때 쓰는 단어가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거든요. 이 구제하는 일에 그 사람들이 빠졌다라고 얘기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음식을 분배했다, 나누어졌다라고 이제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필요를 얘기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봤던 것처럼 마음에 감동이 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고 어려운 분들에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기부했던 사람들이 많이 도네이션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헌금하고 헌물했던 것들을 갖고 사도들이 이제 나누어 준 거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그때 이제 원래 유대인 출신의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었고 그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소외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밀려난 사람들에 대한 그 아쉬움이 안타까움이 들어있어요. 히브리파 사람은요 보면 그 히브리파 사람 밑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유대 그 팔레스타인에 태어나고 거기서 평생 살아왔던 분들이에요. 주로 히브리어나 예수님 때는 히브리어도 썼지만 그 시리아 쪽에 있는 아랍어 말고 아람어를 주로 많이 공용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타르굼 같은 성경에 보면은 아람어가 많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 가운데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이것도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고요. 아람어들이 종종 이제 단어들이 나오는데 예수님 시대 때 그 헬라어도 썼지만 아람어를 주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썼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유대에서 살아났고 유대교 전통을 따라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배경 가운데는 유대교적인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전민이야라는 그런 약간의 우월감 같은 것들이 우쭐한 마음들이 좀 있었어요.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어떠한 연예인 간에 그 고향을 떠나서 이민을 갔던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갔던 사람들인데 또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고국으로 왔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1.5세도 있고 뭐 거기서 태어난 2세들도 있고 처음에는 1세대도 있었겠지만 이분들이 이제 주로 거기서 유대 언어인 그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썼기보다는 헬라어를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에 익숙하고 헬라 문화에 더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와서도 회당 공동체를 만들 때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회당에 들어가서 속하기보다는 자기들만의 그 커뮤니티 같은 거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활동을 주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유대교의 전통이 있는 사람들인데 와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격으로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제일 연약한 부분에 있었던 분들, 과부였던 분들을 도와주는 일에서 이 헬라파인들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불러온들이 되는 거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박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기득권이 있고 더 이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 우리도 아직 다 못 나눠줬어 막 이런 분위기에서 계속 이제 몇 날 며칠 아마 끙끙 속으로 알았을 거야. 그때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상황들이. 1장 하반절을 보시면 히브리파 사람들은 원망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원망했다라는 이 동사가요. 이게 드러내놓고 막 따지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수근수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뒤에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드러내놓고 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일을 해결하는 데 좋을 수 있어요. 뒤에서 막 얘기하다 보면 이게 속으로 안으로 굼고 막 상처도 더 깊어지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이게 정말 걷잡을 수 없을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움도 있을 텐데 이때 이제 이게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오늘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된 지 딱 3년 된, 물론 처음에 이름은 다른 이름이었지만 작년 11월 15일에 다시 개척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 두 가정이 이제 계셨는데 한 가정 이제 1월달에 가시고 그 사이에 이제 또 우리 이수님 목사님이나 또 홍인 간사님 가정이나 이렇게 주변에 또 새로운 가족들이 많이 오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또 처음부터 계속 계셨던 지금 이제 경북 안동에 계시는 이지 집사님 그래서 날마다 저희 그 카카오톡 메신저로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또 피드백하시고 이렇게
답장 주시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말씀드렸지만 답장 안 주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부담 느끼셔서 또 뭐 목사가 보냈는데 뭐 댓글 해줘야 되나 이런 부담 느끼시면 절대 안 돼요. 같이 말씀 보고 교회를 위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해 주시면 그걸로 충분하니까 그런 부담을 절대 떨쳐버리시고. 근데 가끔 이제 이재 집사님이나 박일인 자매는 또 서로 이제 의성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제 교회를 그래도 지켜준 분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같이 교회를 이루고 계신 한 분 한 분이 머릿속에 말씀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좀 생각이 많이 났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그런 기대감도 있으면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뭐 그렇게 뭐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루에 말씀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능력처럼 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막 이런 교회는 아닐지라도 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부흥의 때를 허락하시고 지금 또 이렇게 건강하게 또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한 분 한 분이 계시고 이 든든하게 또 교회가 세워져 갈 때 그때 우리에게 마치 백신을 맞듯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방주사를 좀 미리 맞고 이런 일이 혹여라도 생기게 되면 우리가 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신앙으로 이겨내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강하게 해봤어요. 말씀 속에서 또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라고 몇 번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든지 조금 교회 전통이 있거나 그러면 그 처음에 이제 교회를 설립할 때 초창기 멤버들 흔히 얘기하는 뭐 개척 멤버도 좋고 초창기 멤버도 좋고 오래 다녔던 분들도 좋고 그런 분들하고 새로운 분들하고 약간의 미묘한 그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죠. 같은 공간에 있지만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좀 그곳에서 머물렀던 또 오롯이 쌓여있었던 그 추억이나 이런 흔적들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언제나 꼭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를 계속 새롭게 하지 않으면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뭐 이런 걸 했는데 어떤 것들에 대한 과거의 향수 그게 좀 강렬하고 우리 때는 그런 거 일도 아니야. 마치 어른들이 젊은 친구들 보면 야 나 때는 말이야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우리도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성에 안 차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점점점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고 새로운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도 역시 텃세가 너무 세고 힘들구나 막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느 교회나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중요한 거는요 교회 리더십들이 잘해야 돼요. 타카놓고 얘기해서 목사들이 잘해야 돼요. 정말 그래요. 맞아요. 처음에 교회 안정되게 이렇게 잘 잡아주신 분들 소중하고 새로 오신 분들도 정말 소중한 영혼들인데 그분들 정말 진심으로 잘 또 같이 섬기고 같이 또 팀워크를 이루어서 가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은 우리 안에 늘 언제나 강물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오기를 간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는 그 순간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조금 거기에 삐딱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잣대가 되면 그때부터 어그러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도드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주목받게 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목회자조차도 스포트라이트 받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건 눈이 그거예요. 오히려 직분이 높아질수록 중직일수록 헌신하는 자리에 더 앞장서야 되고 더 많이 맡아줘야 돼요. 그런데요 답이 너무 쉽잖아요. 우리 쉬운다고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현실에 적용하는데 그래도 나는 좀 예외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 버리는 게 결국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걸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었구나. 사도들이 이제 직감하게 된 거죠. 우리가 미처 헬라에서 오신 이 디아스포라 우리 새로운 가족들을 잘 챙기지 못했구나. 도움 드리지 못했구나. 우리가 좀 어리석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다시 기본으로 다시 본질로 돌아오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열두 성서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제자라는 건 모든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어떤 구제 분배에 대한 갈등처럼 보이지만 그 근원의 문제는 사도들의 문제였으면 내려놓고 본질로 돌아가야겠구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들이 결국은 분배하면서 실수를 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여러 날 동안 아마 이런 잠깐 동안이라도 이런 갈등들이 아마 계속 있었을 거예요. 2절 하반절에 그 접대를 일삼는 것, 이 번역이 조금은 매끄럽지 않은 번역인데 접대는 그 음식이나 돈을 이렇게 나눠준 걸 얘기하고 일삼다라는 건 이 디아코네인이라는 이 헬라어가 있는데 디아코네인 이 동사는요 접대를 일삼는 것 이게 그 음식이나 재정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일삼는다 할 때 그 접대를 일삼는다 할 때 그 일삼다는 디아코네인 그 단어에서 우리가 보통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얘기할 때 사역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평신도 사역자 뭐 사역 그 사역이란 단어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접대를 일삼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말씀을 사역하는 거 말고 그 우리가 음식으로 봉사하고 구제하는 사역하는 것들 이런 사역들을 다 통치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도들은 원래 기도하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그 사역자였는데 그것을 좀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상황이 막 사람들이 늘어나고 거기에 신경을 쏟아야 되니까 나눠줘야 될 물건들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좋은 경험했잖아요. 필리핀하고 우리 케냐에 선교사님들 정말 좋은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각자 또 갖고 계신 거 또 주변에서 이제 구할 수 있는 것들로 옷가지며 여러 가지를 이렇게 후원해 주셔가지고 물품이 지금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을에 한번 또 좀 보내려고 하고 있고요. 당분간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는 한 그쪽이 더 우리보다 열악하니까 어제 케냐 선교사님 또 이제 카톡하면서 말씀 나누다가 거기에 이제 조금씩 이제 서늘해지는 계절이네요. 아프리카도 이제 우리가 볼 때 다 뜨거울 수 있지만 거기 약간 덜 뜨겁고 좀 더 뜨겁고 이런 약간의 기후의 변화가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가 뭐 전부 다 필요한 지역이고 또 필리핀도 조금 이따 이제 영상 한번 보실 텐데 그 사역 영상도 잠깐 준비했는데요. 거기서 지금 뭐 다 락다운이 돼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필요한 물품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나눌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평하게 더 필요에 맞춰서 이렇게 그때그때 공급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정말 본질, 말씀 사역과 복음 증거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이 어쩔 수 없이 주위에서 밀려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밀려나면 안 되는 거죠. 사도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다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워낙에 막 물밀듯이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해야 될 일들이 보이니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사도들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아마 이 문제를 놓고 사도들이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구하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7명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게 하시는 거죠.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다시 마음의 옷깃을 열면서 선언하는 것이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전에도 말씀 사역하고 기도하는 일 열심히 했지만 너무 바빴기 때문에 이걸 좀 등한히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걸 다시 바꾸겠다라는 거였어요. 사도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더 뽑아서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요 5절 말씀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격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나 이거 해볼래 근데 사람들 기도해 보니까 어떤 클리어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느껴지지 않으면 거기서 이제 약간 삐딱해질 수 있거든요. 서로 어긋날 수 있거든요. 근데 한 마음을 주실 성령께서 같은 동일한 은혜를 주시면 다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이 초대교회 안에 늘 언제나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늘 언제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고요. 이 7명의 일꾼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원래 이제 이 이야기부터 스테반의 설교로 이제 쭉 이제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에도 이어질 텐데, 우리가 흔히 이제 7명을 7 집사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7 장로, 7 권사, 7 집사. 어느 게 더 익숙하세요? 7 집사라는 용어가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 집사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사도행전 6장이 중요한 거는요. 교회 이전까지는 조직이 없었어요. 뭐 오늘날 교회처럼 뭐 어떤 뭐 장로교로 얘기하면 당회가 있고 감리교로 얘기하면 우리 이제 뭐 구역회라든지 뭐 의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구들이 없었단 말이죠. 이때는 오로지 그냥 리더십들은 사도들만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제자였어요. 어떤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7명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우리가 왜 집사라고 불렀을까 생각해보면 두 가지가 큰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섬김을 얘기할 때 그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에서 영어에 디건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집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아 그래? 그럼 이게 집사가 여기서 나왔으니까 그럼 집사구나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부른 거고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 21장 8절을 보시면 그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바울이 이제 이동 중에 예루살렘을 가보자 할 때 그때 이제 빌립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7 집사 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7 집사라는 말이 집사라는 단어가 헬라어에나 영어 성경에도 없어요. 그냥 7명 중에 1명 복음 전도자 전도자 빌립 에반젤리스트라는 얘기는 있었어도 이 집사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 성경에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그 번역을 살짝 끼워놓다 보니까 7명 그럼 다 집사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명이 집사가 아니라 오늘날 집사님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이때는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7명의 새로운 헬라파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나중에 빌립이라든지 스테반 주옥 같은 말씀 사역을 하거든요. 스테반의 설교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 설교 가운데 정말 몇 안 되는 손꼽히는 귀한 설교 중에 하나거든요. 말씀 사역자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들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왜 7이냐? 7명 정도 딱 적당한 수이기 때문에 뭐 어떤 분은 이게 완전 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성경에 없으니까 굳이 거기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고 7명이 적당한 수였기 때문에 12명의 사도들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 사역자들 7명을 뽑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타당하고 정확한 해석이에요. 여하튼 4절에 보시면 본문 4절에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쓸 거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도 역시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것으로 이 사역이라는 단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사역으로 보시는 게 적당하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하튼 이분들을 모아서 이제 7명을 뽑아서 사역자로 세우는데 조건이 3개가 있었어요.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라고 그렇게 그 기준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 제시하는 기준 그것을 보면 조건을 보면 그 공동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무엇을 가치를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것, 지혜가 충만한 것, 칭찬받는 것.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이 충만하면 손에서 뭐 이렇게 장풍이 나가고 그러나요? 아니죠. 권능이 있어요. 말씀에 통찰력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꿰뚫는 아주 정말 통찰력이 깊이 주어지는데 권능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삶으로 드러난 열매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내가 뭐 말씀에 능력이 있고 방언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삶으로 맺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삶에 맺히는 것을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들이 보았던 거예요. 그 기준으로 이 7명을 세워준 거예요. 이 사람 말 잘하네, 설교 잘하네, 이 사람 기도 끝내주게 하네. 이걸 본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이 9가지 열매가 맺어져 가는 거, 그것을 성령 충만의 기준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이 성령 충만의 기준은 복음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닮아가는 거, 그거와 같은 거고, 또 한 가지는 지혜가 충만한 거,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 지혜문학이라고 얘기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개의 그 지혜문학서 안에 말씀하고 있는 지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2-3가지 정도로 줄이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주변에 있는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하게 살아가는 것. 이 2가지로 비교할 수가 있어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리고 옆에 있는 더불어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잘 지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주변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야 좋은 관계를 상승시키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지혜가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 때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 왜 이렇게 살갑지? 막 이런 얘기들 하면서 사람들이 더 끌리지. 그걸 뭐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럴 사람 없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자연스럽게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면서 더불어 함께 화평하며 사람들과 함께 서로를 세워주고 섬겨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삶으로 진솔하게 사람들이 체험할 때 그 사람들을 칭찬하는 사람들, 그 3가지 기준에 부합한 사람들 7명을 뽑아서 초대교회의 또 다른 공동체의 지도자들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택해진 7 사역자들을 사도들이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게 되죠. 본문 5절 6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안수가 있다는 건 귀한 의미가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주의를 같이 감당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6장에서 처음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 직임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직분이 위임이 되는 장면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들과 새로 선택한 그 7명의 일꾼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온전히 나눠서 복종하고 살아가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게 되고 교회가 더 성장하게 되는 아름다운 그 선순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욱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제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점점 많은 사람이 생기는데 특별히 여기 제사장의 수가 늘어났다라는 거, 이걸 좀 주목해 보셔야 돼요. 저 되게 왜 이 말씀을 예전에 그렇게 주의 깊게 못 봤을까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사장들 하면 대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분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제일 앞장섰던 앞자리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인격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가 이제 지쳤다 너는 이제 포기한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한두 분 정도 머릿속에 있단 말이죠. 근데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그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순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 안에 희망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의 충만함 삶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조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조금 미련한 듯해도 내 것을 조금 양보할 수 있고 낮출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혜가 없는 것 같지만 하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그래도 아무게 예수 믿는구나, 정말 다르구나, 저게 뭔가 있구나, 그 생명력을 나눌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너무나 쓰러질 때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에 힘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풍성하게 맺어지면 정말 좋겠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2가지만이라도 조금씩 만들어가고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여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넉넉한 믿음의 은혜를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마다 뭇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고 인도함 받아서 오늘의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영화롭게 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3년 전에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 창립기념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며 혹시라도 성장통 같은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면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다시 복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오늘의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어가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지혜롭게 하셔서 무엇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송받는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이 되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바른 길을 가는 교회, 오늘의 열방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며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어렵고 힘겨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온누리 공동체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늘 언제나 주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에게 머리는 맑고 슬기롭게 가슴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언제나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평생 사는 동안 떠나지 않게 하시고 가정마다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가족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로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교회 소식에 앞서서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아서 축하의 메시지를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셨는데 우리 케냐에 계신 선교사님은 또 보안상 또 무슬림 지역에 이제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필리핀 그 마닐라 근교 문어옥이라는 지역인데
여기가 지도에 안 나와 있는 빈민가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신성호 선교사님의 사역 보고와 그 축하 인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연의 남동지가 인천 동산감리교회 소속 필리핀 선교사 신성호입니다. 먼저 짧은 시간이더라도 영상을 통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전경배 담임 목사님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선교의 후원자이자 동역자인 온누리교회를 생각하며 위에 기도할 때 저는 다윗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통치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백성. 성경의 승리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대대손손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를 통해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됩니다.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며 보지 못하는 자가 보는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더욱 기대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읽어내며 참교회가 무엇인지 세상에 밝히 보여주어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 돌아오는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하며 오늘의 교회의 설립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문업 유니온 교회에 2018년 1월 1일부로 구입하였습니다. 제 전임인 필리핀 목사의 문제로 교회가 큰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교회의 구성한 미신과 신비주의, 예배가 없는 교회 학교가 없는, 미래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저는 이 모습을 본 후 저는 자원하여 문학교회 담임교사가 되었습니다. 첫 해 교회 학교 세우기, 두 번째 해 온전한 예배 세우기, 세 번째 해 리더 세우기. 이런 계획 속에서 체계적으로 목회를 하며 12명이 모인 교회가 80명이 모인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의 광풍이 찾아와 지금은 온라인으로밖에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교회들이 일하지 못해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기에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구제사에게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수업하고 있기에 교육을 위한 홍실의 지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코로나의 시간이 지나며 우리 문업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을 더욱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국권이 세워진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필리핀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온 세상이 어려워지는 때 많은 이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더 좋은 곳, 더 안전한 곳, 더 주의되는 곳. 그러나 참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을 잡고 풍성한 위를 걷는 오늘의 교회, 이 땅에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 오늘의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빛을 열방을 향해 전하는 오늘의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전이 되고 일상이 회복돼서 멀지 않는 시간 안에 우리가 같이 한번 저곳 방문해서 지금 어린아이들과 맑은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처럼 또 이렇게 나오신 가족들도 있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 같이 한번 서로를 위해서 환영하고 축복하는 의미에 박수 한번 해주시기 축하합니다. 오늘 성령님의 14번째 주일이고 교회 참여 3번째 주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를 소망하는 왕국절이 시작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교회력을 우리가 또 잘 아는 것 같지만 또 의외로 잘 또 생소한 것들이 있어서 같이 한번 좀 보시면서 또 그 절기에 맞춰서 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계가 계속 3단계로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지금 잘 해주시고 있으니까 그렇게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국제정 생활 너무나 어렵고 뭐 아프가니스탄 지금도 그렇지만 인도차이나 반도에 그 해결되지 않는 또 미얀마 사태가 여전히 또 더 심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 여기 게시판에 보시면 예수원 그 나라를 위한 행보들이 있으니까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지난주에 우리 창립기념주일 프로젝트 Into the Relations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또 그런 은혜를 주셔서 원들이 속으로 우리에게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창립기념주일에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 주변의 이웃들과 나눌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앞으로 우리 창립기념주일 때는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또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작은 정성이지만 큰 사랑과 기도의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당분간 우리 옷가지랑 이런 것들 아이들 또 청소년들 주변에 혹시 기증하실 수 있는 분들 아이들이 몸이 금방 자라니까 또 작아서 못 입는 옷들 신발들 버리기 아깝고 이런 것들 좀 모아주시면 잘 또 정리해서 이렇게 같이 박스로 좀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은혜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또 여기 앞에 보시면은 오늘 창립기념주일인데 그래도 뭐 음식을 먹고 이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타올을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집에 타올 잔뜩 있는데 그러신 분들은 전도하시면서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잘 쓰시면 좋겠습니다. 가비교 교육국에서 같이 조인해서 하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RC와 함께 협력하는 학습 멘토링 신청서 오늘 내일까지 저에게 주시면 우리 신청해서 같이 아이들 또 뭐 중 온라인으로 하는 방과학교 같은 거니까요. 그렇게 또 아이들 좋은 기회로 선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지방 성경 골든벨 우리가 교회학교가 열악하지만 그래도 참석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제가 출제위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문제는 이미 지난주에 다 보냈는데 참석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고 준비하는 쪽에서 큰 교회들이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인데 어떻게 교회마다 또 이제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이들이 범위가 너무 많아서 뭐 힘들어하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또 그 속에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주보에 당분간 뭐 좀 이렇게 다른 일들이 없으면 교회 계좌를 좀 입력을 해놨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 참고하시라고 이거 뭐 교회 계좌도 있다라는 거 혹시 또 교회 예배를 못 나올 경우에 또 실조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해놓은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그리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05장 찬양하신 후에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주 종을 받아서 예멘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무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온 세상 위하여 주를 위하리 주 예수 이름 믿고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모르 사랑하여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지역에 이곳에 하나님의 제단,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창립 기념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늘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했던 그 요한의 축복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몸과 영혼 가운데 늘 언제나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강건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일에 힘쓸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주님이 허락하신 예물임을 기억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심령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각양의 감사의 마음 담아 기도의 마음을 담아 또 선교의 지경을 바라보면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허투루 새는 곳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건강 때문에 물질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공부할 때 또 필요할 때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라도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일들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물꼬도 터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과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마다 삶의 현장마다 주님의 돌파가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늘의 능력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모든 막혔던 담들이 예수 이름으로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힘입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들이 확장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곳에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쓰여지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일에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능력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교통하심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구별되어 살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 가운데 생업의 현장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